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제 저녁에 밤에 집에를 들어갔는데요, 배가 고픈데 저녁을 안 먹어서 이 집 앞에 야시장처럼 이렇게 뭐 행사를 하길래 갔어요. 가다 보니 그 계란빵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먹고, 또 보다 보니까 오뎅도 팔길래 오뎅도 하나 먹고, 그러다 보니 또 우리 육간사님을 만났는데 그 곱창을 또 샀다고 해서 집에 가서요 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요 좀 얼굴이 부은 것 같죠? 여러분 너무 늦게는 먹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또 양갈비를 먹는 날이잖아요. 우리 지난주 부활절에 이어서 또 오늘 이렇게 예배 후에 또 양갈비를 먹는데요, 이 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양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봄으로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한번 서술을 해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내용을 서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도 이렇게 모여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죠.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고, 신약은 바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어린 양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서 이 지고 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지고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 이게 지고 가다는 의미도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사실은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라고 나오잖아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고 심미정 집사님 요즘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팍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리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들어올려서 열매 맺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 문맥상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여기에서는 뭐예요? 지고 가는 것보다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히브리 전통 속의 어린 양,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의 비유를 했고 왜 예수님을 향하여 양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 히브리 그 성경의 전통 속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사실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과 직결된 존재가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히브리 사회에서, 성경의 그 히브리 사회에서는 농업과 이제 목축업이 이제 경제의 기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양은요, 고기로서 식량을 제공하고, 그리고 양에서 뭐가 나오죠? 가죽은 남아서, 그쵸? 우리 저기 뭐죠? 양모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이불도 만들고, 가죽은 또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그렇죠. 젖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유나 치즈 등으로. 그리고요, 심지어는 이 배설물도 사실은 그때 이렇게 연료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느냐? 양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필수품. 그래서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은 풍성한 자로 인식되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30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집에서 라반이 바로 그 양을 치면서 이 풍성케 하는 사건들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생명이 되는 존재가 바로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들을 가족 단위로 관리를 하고 양을 돌보는 일을 배우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형들은 전쟁에 나가고 그 막내가 양을 돌보는 일을 하죠. 다윗은 대표적인 목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결국은 그 가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그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은 생명과 같다. 그러니까 양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보면 종교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요, 양은 그래서 거룩한 제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과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이 있죠. 특별히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업을 했고, 그리고 아벨은 뭘 했죠? 목축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둘 다 제물로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서 가장 어리고 그리고 깨끗한 양을, 최고의 양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벨은 믿음으로써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제물로 인해서 아벨은 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땅을 적시게 되고, 그 땅은 그 피에 대해서 요구하죠. 왜?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림으로 죽임 나간 사건이 바로 아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땅에 쏟으시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소가 되는데요. 결국은 처음 사람 아담 이후에 아벨 또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양으로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물로서의 양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양은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그런 특별한 의미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그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원리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어린 양은 계속해서 누굴 얘기를 하고 있죠? 흠없는, 죄가 없으신, 그러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을 이렇게 이 양 외에 이제 다른 동물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요. 근데 그 양을 드릴 때의 의식은 뭐냐면 결국은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의식, 그 생각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의미라고요?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 양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의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상번제, 하번제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제물, 양을 잡아서 드리고 저녁에 끝나면서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기본적인 삶은요, 늘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것을 드리는 드림의 삶이 그냥 그들의 이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예요? 양을 희생해서 드리잖아요. 뭐 지금에 보면은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걸 제물로 드려요.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드린다. 그 의미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 이들의 모습은 이 어린 양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으로 나는 그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나 대신 누가?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대신해서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니까 대신 살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밑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성경에서는요, 그 어린 양에 관해서 이 말씀할 때 이 땅에 오실 구원자에 관해서 예언적으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너는 너의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말이 되지 않는 요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그 이삭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씨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의 자녀를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너의 자녀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있으니까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나와. 근데 아브라함과 이 하와가 나이가 먹었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고 하와도 그냥 90세가 넘었으니 이미 뭐예요?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말합니다. 야,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어때요? 아마 신집사님한테 내년에 아들 낳을 거요? 그러면 아마
참 웃잖아요. 되지 가능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90세가 넘은 할머니한테 아들 낳을 거라고 그러니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특별하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 와, 참 하나님은 줬다가 뺏어가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줬다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간혹은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줬다가 그것을 뺏어가시는 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거죠. 그때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들을 뒤에 놔두고 이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져라. 그리고 올라가자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삭 또한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어찌 나무는 있고 제물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했다. 그리고는 올라가더니 이 나무를 제단을 쌓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너 나무 위에 올라가. 그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란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저 같았으면요 당장에 도망갑니다. 이 뻔하잖아요. 딱 눈치껏 보면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막 칼을 들고 이제 아버지가 나무에 올려놓고 잡는다고 생각하니, 근데 이삭은 어때요? 그 모든 상황을 저보다 똑똑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똑똑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제단 위에 올라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죽음을 향해 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대표적으로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도망가지 않고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을 들어서 보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이 뭐가 돼요?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양이 또 누굴 상징해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이레.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할 희생을 친히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재앙이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의 신이 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을 잡고 떠날 준비를 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바깥문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왔을 때 그의 피를 보고 그것을 넘어갈 것이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 사건에 바로
어린 양. 어린 양이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에 6월절에 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경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양을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4일 동안 간직을 하는 거예요. 4일 동안 간직하면서 이게 흠없는 양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보는 시간이 4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는 줄 아세요? 언제 입성하셨어요? 6월절 되는 그 절기가 양 잡는 날 전 4일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거예요. 왜 4일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그거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4일 동안 간직한 이후에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확실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잡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킬 때에 양을 잡는 그 6월절 날에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양 잡는 시간이 6월절 오후 3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한번 성경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에서 보면 제9시라고 나와 있죠. 이 9시가 바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양 잡는 날 오후 3시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날이 바로 6월절 양 잡는 날 오후 3시에 정확하게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 뼈를 꺾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때에 다시 이 십자가는 죄인,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달렸을 때 죽지를 않으면은요, 이걸 빨리 죽여야 되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요, 이 망치를 가지고 이 정강이 뼈를 때려서 뼈를 꺾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예수님 양쪽에 달렸던 강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망치를 통해서 그 뼈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봤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 뼈를 꺾어야 안 꺾어요?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6월절에 희생당하는 어린 양, 결국은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해마다 이 6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6월절을 지킬 때에 바로 이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왜 이렇게 양을 잡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사건은 뭐예요? 어린 양을 이렇게 잡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뭐냐면 나를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야. 여러분 6월절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신이 왔잖아요. 죽음이 다가올 때에 집에서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뭐예요? 피 발려진 집.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집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왔을 때 뭐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피가 문에 발려져 있으니까 아, 여긴 죽었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 희생당할, 나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 결국 예수님에 관해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이 어린 양을 가리켜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보면은요, 그 이사야서에서 보면은요, 바로 고난 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고난받는 종은 바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순종함으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그 잡히시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기 그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 같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이 땅에 오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분은 그분의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보내심을 받아서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당연히 죽을 것을 알고 있었고 희생당할 어린 양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받는 그 죽음은 단순히 그 육체적으로 느끼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그 인간 육체로서 견뎌야 될 그런 정말 아픈 고통,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 그 예수님 이 부활절 기간만 되면, 고난주간만 되면 어때요? 스스로 그냥 못 박히기도 하잖아요. 그 고통을 느껴본다고. 어린 반버릇도 없어요.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아야 될 육체적인 고통은 견딜 수 있죠. 그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또 다른 무엇인가인데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바로 저주, 그 심판을 대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인생도 보세요. 여러분, 육체적인 거 말고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삶에 당하는 모든 그 삶의 무게 또한 어때요? 에? 몸이 무거운 게 아니고요. 버겁죠. 무겁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그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행복과 그 평안과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그것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그걸 놓쳐버리고 난 이후에 모든 삶에 이루어진 이 저주, 죄에 대한 심판, 그거 얼마나 클까요? 그 모든 정신적인 그리고 이 육체적인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어디에다가?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영원한 심판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는 뭐냐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저주,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다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통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시잖아요. 그 고통의 무게가 뭔 길 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 그 기도할 때 어때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힘쓰고 애를 쓰면은요, 이 사람의 실핏줄이 터져요. 그러면서 땀이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만큼 애쓰고 얼마만큼 힘써서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고난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표현되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걸 알아요. 죽어야 되는 걸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뭐예요? 그 앞에 있을 그 영광,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의 희생과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을, 해방되어질 온 인류,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알면서도 아무런 말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는 모든 기간 동안에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냥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성경의 어린 양에 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에 와서 바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2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겁니다.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의 길을 예비할 바로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바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시는 장면이에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까? 결국은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6월절의 어린 양이요,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야 될 하나님의 제물로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라는 고백처럼, 그분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흠이 없으신 분으로서 결국은 죄가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바울은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6월절의 어린 양. 더 나아가서는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어린 양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어린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이후에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장대에 달린 무엇을? 노뱀을 바라봄으로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유월절의 희생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이루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말씀하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왜? 지금도 보면은요, 세상 가운데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하늘궁. 하늘궁에서 그 허씨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천사를 나눠준대잖아요. 천사 받아라. 천사가 죽대. 천사를 뺐다가 넣었다가. 내가 유튜브 보고 하도 참 기가 막혀서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저쪽 가봤어요. 우리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거기 펜션 그 위쪽이 다 땅을 구입해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하늘에 앉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어린 양에 관해서 다시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봤듯이 어린 양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구원자라고 하는 희생 제물로서 오실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그 시간까지 맞추어서 이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곧 세례 요한도 말하듯이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나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걸로 끝났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런데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법적인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증거는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뭘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이 됐으니까 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새롭게 되어진 새 것이 된 우리 자신을 좀 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전 것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전의 이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결정하게끔 하지 마십시오. 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뭐예요? 진짜 나의 과거는 있다 없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의 과거는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새롭게 창조되어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열매가 된 저와 새롭게 창조되어진 바로 새 것이 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과거는 없습니다. 나의 과거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그 희생 값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제 새롭게 살아가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인간적인 우리를 너무나 많이 묵상합니다. 나는 어떻고 나의 성격은 성향은 나의 과거는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매여 살고 그냥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을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방법은 그러했던 내가 그리고 저주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던 내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던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나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 것이 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너 자신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와우,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나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환경 때문에 우리의 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는 거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이 가장 최고의 삶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삶에 우리가 문제를 또 금방 또 막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죠? 금방 뭐 머리가 돌아가면서 아휴 보니까 내일도 가서 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또 뭐 가족들 막 다 생각이 돌아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이 평안을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삶에 뭐 잘 되는 일, 그냥 뭐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늘 막 은혜가 넘치고 호의가 넘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냥 가는 곳마다 행복할 일들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부유한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는 삶이 온전한 삶은 아닙니다. 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한 육신에 속한 그러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좀 생각하고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 끊임없는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어때요?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도, 하늘에 속한 것도, 땅에 있는 것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끈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인식하고 있다면 어찌 아니 기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 감정도 흘러갑니다.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는 것을 해석함으로 그 감정이 따라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과거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바라볼 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사고방식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생각하고 바라본다면요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기뻐하고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보통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 땅의 삶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우리 안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가 각자가 제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 열매로 태어난, 그 열매가 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삶을 대면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평강이, 기쁨이 여러분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또 그 일을 이루어드림으로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통한 우리 자신을 또 다시금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가 있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만큼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바라봐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기억하라. 바라보고 바라봐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 사람, 오늘 새 것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를 통해 값없는 선물로 이루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붙잡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 차고 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또 그 서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좌정하시옵소서. 더 임하시고 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위로를 얻으며 그 은혜 안에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